성실로 음식을 삶는 사람. 우리말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성실로 음식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고, 동남아 사람들 중엔 국수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가난한 나라는 하루 한 끼를 먹기도 하고, 두 끼 먹으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세 끼를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세 끼를 먹게 된 게 불과 100년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심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에 점을 콕 찍는다. 지금 간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농땡이를 펴도 아주 먹는 것만큼은 성실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듯 공부하고 밥 먹듯 운동하고 밥 먹듯 일하면 성공합니다. 요즘 일꾼들 일하는 걸 보면 아주 5시가 되면 칼퇴근을 합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시간 되면 딱 손 놓고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공사장을 보면요, 일이 안 끝나면 횃불을 들고라도 콘크리트를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도무지 급한 것이 없어요. 그럼 끝마무리라도 손 가지 않도록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100년 전 선각자, 민족의 스승 안창호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얼렁뚱땅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최선이 되기 어렵거늘 하물며 얼렁뚱땅으로 천년대업을 세울 수가 있으랴. 무슨 일이든지 시작했으면 끝맺음을 잘 해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성실의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용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용을 보면 야, 용이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 용사비등. 그런데 그림을 감상하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용에 눈이 없네? 그러자 화가가 웃으며 눈동자를 찍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갈까 봐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용의 눈을 그리자마자 우르릉 쾅쾅 하더니 용이 용트림을 하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 말을 화룡점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킴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와 같이 하고 끝은 뱀의 꼬리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용두삼이라고 말하죠. 성실이라는 말의 뜻이 이러합니다.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 히브리어로는 타민 그렇게 말하는데 복수형은 투임입니다. 그런데 복수형이 되면 뜻이 달라지는데 진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실이 반복되어야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놀랍죠? 영어는 sincere 그렇게 말하는데 sin은 없다는 뜻이요. soul, C-E-R-E는 밀초라는 뜻입니다. 초라는 거예요. 이게 밀초를 때우지 않은 그런 뜻이 돼요. without wax. 이게 어떻게 유래된 말이냐 하면 옛날 대리석을 조각하는 사람들이 대리석을 조각해서
말이나 소에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혹 조각하다가 귀퉁이 한 부분, 코, 귀 중요한 부분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밀초 왁스로 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발생하자 영수증에 뭐라고 쓰게 되었느냐? 품질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왁스로 때우지 않은, 밀초로 때우지 않았음, without wax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성실이라는 말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건 처음과 끝이 똑같다, 순수하다, 진실되다, 겉과 속이 같다, 이런 말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성실을 경우에 따라 말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라의 성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부모의 성실한 것을 효도라고 말하고, 친구의 성실한 것을 우정이라 말하고, 사업에 성실한 것을 신용이라 말하고, 자신에게 성실한 것을 신실하다 하며, 하나님께 성실한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 성실한 것은 긍휼이요, 주인에게 성실한 것은 복종이요, 농부의 성실은 인내, 학생의 성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며 나는 과연 한 해에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1년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간다고요?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 성실은 모든 덕의 근본이요, 인간 행동의 표준입니다. 오늘날 성실이라는 말이 길을 잃고 헤매며 이 말을 귀히 여기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기르고 수양하는데 성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순자의 말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으며 느긋이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설 수 있다. 중용에 있습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얘기해 보면 그 마음에 성실함이 없다면 공약도 계약도 맹약도 회의에서의 합의사항도 휴지 쪽지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다. 송명신 언행록에 보면 사람이 지키고 밟고 행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성실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다. 성실을 지키고 실행함이 좋다. 프랑스 격언으로 보면 성실이 능력을 보충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성실이란 마음이라는 조개 안에 생기는 진주이다. 성실한 사람이 보석을 꿰게 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성실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실을 저버리고 삽니다. 성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사람들은 악인의 출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무가 아니니라. 그들은 채소나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풀과 채소는 속성으로 자랍니다. 여름함철 얼마나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리가 내리기만 하면 전부 쓰러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성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파트에 전부 마음이 꽂히고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채소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풀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여,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소처럼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호시우보라는 말 아시지요? 호랑이처럼 멀리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싸워 이기고 전리품으로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자신의 신들을 모시는 다곤 신당에 법궤를 전리품으로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들이 전부 넘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지진이 났나?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들이 전부 넘어졌는데 목이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독창이 나가지고 북북 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생각하고 법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번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왜 우리들에게 재수없게 그런 걸 보내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점술과 복술가들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스라엘로 이 화근 덩어리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낼 때 그 수레를 끄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암소가 갑니다. 왜냐? 뒤에서 엄마 그리고 송아지들이 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에 암소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어라. 눈물 나고 고독해도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반드시 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강철한 카네기가 나이 먹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누가 후계자가 되는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회사의 기라성 같은 경영자들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석학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이 상 밖으로 아주 시부라고 하는 비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총섭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직공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사무원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 비서로 채용되었습니다. 언제나 손에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수행했습니다. 카네기가 밤늦게 공장 확장을 구상하고 사무실을 나서면 시부는 밖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퇴근하지 않느냐? 사장님이 언제 찾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겠습니까? 카네기가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집과 회사의 그 거리가 너무 머니까 사설 철도를 놨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회사까지 철도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철도에서 딱 내리면 거기에 시부가 언제나 서서 그 사장님을, 회장님을 영접하고 그 하시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가 연봉 2만 불을 받을 때 보너스를 100만 불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일꾼입니다. 드디어 그가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성실한 자세 위에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을 나는 믿네.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는 학력이 문제가 아닐세. 지식이 필요하면 석사, 박사들을 채용해서 쓰면 되니 그 점일랑 염려하지 말게나. 성실한 자에게 상급이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장기에 불성실했습니다. 농땡이 치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시간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가훈 짓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가훈을 지어와라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정한 가훈이 성실로 음식을 삶자 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부목사 5년 했는데요. 휴가를 2번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을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지만 매번 선임 목사님에게 개척해 주셨던 것을 제가 서열 6번째였는데 개척을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25년 전에 10억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실하게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실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카네기처럼 사장님을 기쁘게 해도 수지 맞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수지 맞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겠죠? 형통하려면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망할 짓을 하면서 복을 달라 하면 주먹이 돌아오겠지요. 실패할 짓만 하면서 성공케 해달라면 욕을 보게 마련입니다. 저는 29부터 31살까지 광산촌에 가서 담임전도사를 했는데 열정 하나 빼놓고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선무장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이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값진 교훈 하나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금왕교회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이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소원을 빈다고 소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웃으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흐뭇하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하면서 조건 없이 3년 반부터 개척을 시작해서 24개를 분립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매해 주었는데 개척한 첫 해에 1,000만 원 준 거를 시작해서 끝날 때는 한 해의 장학금을 6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을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복지관을 세웠는데 많이 세웠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관, 운정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덕양노인복지관, 그리고 원당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강좌, 치료교실, 도서관, 청소년회관, 평생배움터, 협동조합, 노인대학, 상담실, 그냥 수도 없는 일을 했고 선교사 35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쓴 돈이 제가 은퇴하는 해에는 한 해에 45억을 바깥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 베푸는 일이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머슴 둘이 있었습니다. 한 머슴은 성실했고 한 머슴은 꾀만 부렸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두 종을 부르더니 내일 아침까지 새끼를 가늘게 꼬아놔라. 그런데 성실한 종은 밤새 새끼를 가느다랗게 꼬았습니다. 그런데 이 꾀돌이는 아유 내일 아침에 옆집 가서 빌려오면 되지. 그리고 잠을 퍼지게 자고 얘야 새끼들 가져와라. 주인이 그러니 성실한 종은 얼른 새끼를 가지고 갔는데 이 꾀돌이는 이웃집 가서 얼른 새끼를 구해왔으나 새끼가 너무 굵었습니다. 주인이 동괴짝을 가지고 나오더니 야, 이 엽전을 새끼에 꿰서 꿰는 만큼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 성실한 일꾼은 그 궤짝에 있는 돈을 전부 꿰어갈 수 있었으나 꾀돌이는 하나도 꿰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이 답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밥을 먹으면서도 실증나지 않고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우리말에 숟가락을 놓았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불성실한 사람도 하루 세끼 밥을 꼭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실로 음식을 삼으라고 밥 먹는 것에 비유해서 성실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기만을 위해 성실한 것은 성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3절에 선을 행하는데 성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느냐?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기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잘 받게 되는 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응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성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맡기는 믿음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진인사태천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성실로 음식을 삶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선한 일에 부여하게 살면 잠시 어려울 수는 있으나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사필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고난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상심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와 같이 두벅두벅 쉬지 않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때 안 되면 자식 때라도 옵니다.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죠. 사후가 불안하지요. 자식의 앞날들이 불안하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식이 효도하는 방법은 근심 걱정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아뢰고 맡기는 것입니다. 가령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일어나더니 아버님을 뵈면서 아버님, 통장에 잔고는 남아 있습니까? 어머니를 보더니 쌀독에 쌀은 있습니까? 형님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기특하다고 말할까요? 신경정신과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저게 학교를 운영하니까 등하교 시간에 가보면요, 엄마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학교 운영위원이라고 칭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 맡겨야지요. 뭐 그렇게 건신 걱정하고 아이들을 다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러면 좀 등하교를 시켜야 되겠죠. 그건 성실한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멀쩡한 아이들을 과보하는 것, 아이들의 앞날을 돕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맡기고, 결혼하면 자신들끼리 살아가도록 맡기고, 군대에 가면 나라에 맡겨야 됩니다. 요새는요, 부모님들이 군대에서 아이들이 눈을 쓸면 왜 우리 애들 눈 쓸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 시킨답니다. 나는 차라리 엄마들을 불러서 보초를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줌마들이 워낙 용감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전혀 쳐들어올 생각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냐?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을 돌보면 신은 내일을 돌보실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5절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이루어주는 정도가 6절에 보면 정오의 빛같이 이루어 주겠노라 말씀합니다. 정오의 빛이 무엇입니까? 가장 밝은 중천의 태양이 떠 있을 때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그리고 중천에 떠 있는 해는 앞과 뒤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으시고 도와주시면 어두움의 그늘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산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 산림왕 깁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깁슨이 고아 출신입니다. 하루는 고아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냐 물으니까 나는 뭐 보장하는 일도 없고 백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야 깁슨 너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 방법 좀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러자 깁슨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세 가지만 10년 동안 그대로 지켰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 너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줄 걸 약속할 테니 세 가지 지킬 수 있겠냐? 너가 지키지.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할 것. 둘째, 술을 마시지 말 것. 셋째, 무슨 일이든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 이 친구가 10년만 때우면 깁슨의 절반 재산이 자기 거 된다는 말에 너무 기뻤어요. 그 집에 가다가 보니까 벽에 철공소 직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철공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품삯이 적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10년 후엔 자기는 미국의 갑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다른 때 같으면 한 달이면 그만뒀을 텐데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랄랄룰루 늘 웃으며 노래했어요. 일을 잘 한다고 월급이 올라갔어요. 주일을 성수했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철공소가 지점을 냈는데 지점장이 됐습니다. 주인이 눈여겨보다가 성품이 좋다 여기고 딸을 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철공소 사장이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깁슨을 만났을 때 오히려 깁슨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 덕에 나도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러분들의 성실이 자손 대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말하는데 돌을 굴려버리다. 볼링공을 굴려야 점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최선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도산안창호 선생님은 성실을 잃거든 통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성실로 음식을 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실, 대인관계도 성실, 대물관계도 성실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응암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실로 음식을 삶는 사람,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